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날마다 이 백성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며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의롭게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힘입어 이 아침도 주를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릴 때에 주의 은혜가, 그 한량없는 은혜가 이 백성들을 온전히 감싸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특별히 중보할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하섭 장로님 우리 앞에 계신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의 아드님이 오래전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혈소판 문제, 특별히 그 수혈이 되질 않아서 사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수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로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완전히 그냥 강하게 이렇게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의료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지금 상심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새벽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장로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아비가 자녀를 먼저 보낼 수는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 전승석 형제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펼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이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전승석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이 생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석 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의료로는 가망이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죽은 목숨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치병도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승석 형제를 하나님의 장중에 견고히 붙드시고 의료로서는 가능이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전히 고치심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믿음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의료의 손길들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신체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 아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마음껏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그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병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좌정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9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므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도 사실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감사의 제목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장면이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다윗이요, 정말 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배경이 있는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때가 바로 이 시편 9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이 아브람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브람의 조카 롯의 자손이 있죠.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이 걸핏하면 다윗을 괴롭혔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들이 그 지역을 지나고자 했을 때, 그때 물을 먹게 되면 돈을 내라, 또 포도를 사 먹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못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제일 먼저 협력해야 될 민족인데 오히려 다른 민족과 연합을 해서 또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참 괴로운 상대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가서 이 암몬 자손을 전멸을 시키는 거죠. 완전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고두고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제 이 배경이에요. 사실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봅니다. 유혹을 하고 또 죄짓게 만들고 이럴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읽고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전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큰 일을 해주셨건 작은 일을 해주셨건 이것이 고통이건 축복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다윗의 본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요, 평소에도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참 잘하지만 그가 절실한 깨달음이 한 번 있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그 깊은 배경이 될 텐데요, 암몬 자손이 그렇게 괴롭힐 때에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질 않았고 그때 모압 대장을 보냈거든요. 자, 모압 대장이 군대들과 함께 나가서 암몬 자손의 이 수도죠, 그 라빠성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막판이에요. 이제 다시 이겨놨습니다.
마지막 이 일은 이제 항복받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때에 바로 요압 대장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부하를 즉시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항복 문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데 부하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여, 내가 만약에 항복을 내가 받아버리면 이 성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 거 아닙니까? 왕이 어서 오십시오. 왕이 직접 항복을 받으십시오. 영광은 왕이 받으십시오. 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쁘죠. 감격스럽죠. 가서 항복을 받고 성읍을 불태우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마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야, 내 신하가 나를 이렇게 높여질 때에 정말 내가 높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요압 때문에 다윗이 그런 어떤 도전과 깨달음을 얻고요. 자기가 더더욱 하나님을 높여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해준 일을 간증을 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가끔 보면은 저도 실수할 때가 참 많은데요. 선교사 시절에 고생 좀 했답시고 그냥 굉장히 제가 생색을 낼 때가 있거든요. 정신이 문득문득 들어요. 이거 뭐지?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한 걸음도 나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거, 이 자체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보다는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나에게 어떤 것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건 간에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죠? 잊어버렸네요, 제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그 교리가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또 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인생들의 본분인데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므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나를 감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 나의 변호사가 되셨다. 내 편이다. 이게요,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아침에도 읽었지만 천하 만민이 내 편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막혀 있거나 원수가 되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 편이고 자기 딸 편이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우리 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까 암몬 자손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암몬 자손에게 그렇게 심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압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부하들을 그렇게 관리한 게 아니고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저희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암몬 자손에게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윗은요, 잘해주느라고 잘해줬는데도 원수를 삼아 너무 괴롭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이해에 따라 사람들은요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의 판단은 우리에게 억울함을 더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셨고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가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원통한 일, 괴로운 일을 전부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생활, 다윗의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의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자기 속에 있는 이 아픔, 감정, 무슨 상처 이런 것들이 풀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의로운 재판장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보좌를 예비하셨는데 과거의 심판은 끝났고 앞으로 또 다른 심판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세계를 심판하시고 암몬 자손이 아니라 정직으로 이제는 만민을 판단하실 터인데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말세 심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다윗은요 과거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는 눈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이런 자세를 갖추면은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가겠습니까? 자기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게 되겠죠. 이 안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 앞으로도 또 일해 주실 것이다. 이 내다보는 눈이 너무너무 귀하죠. 여기 아말렉 족속, 다시 말하면 원수의 나라를 진멸하듯이 여기 이 보좌는요 마지막 때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잖아요. 원수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요 완전히 이기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토닥거리는 싸움은 몇 번 이겼어도 사실은 전체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메인 전선에서 사단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내가 거기에서 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정말 아픔을 당해도 마지막 말세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거 아닙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설 텐데 그때는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의 경우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 영원히 살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천국을 위해서,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죠. 원수 마귀를 비롯해서 원수 편에 선 사람은 다 지옥행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지요. 희미한 것이 없죠. 실체 속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거죠.
홍콩에 가면요, 도풍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풍산. 이제 거기에 가면 손문이 썼다는 이제 휘호가 하나 있는데, 진리의 문 이런 그 한자가 있습니다. 이 도풍산에 가면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한 선교사의 그 흔적이 있어요. 도풍산에 절이 있거든요. 절이 있는데 절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 연꽃 그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재밌는 건 그 연꽃 그림 중앙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어요. 절의 모든 그 사원 지붕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또 달아놨어요. 분명히 절인데 그 절이 알고 보면 신학교입니다. 이 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선교사님이 홍콩에 와서 10년이 넘도록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뭐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년 차인가요? 도저히 본부에서 볼 때 이분 안 되겠다 이거죠.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선교사님이 돌아가기 전날인가 이 도풍산에 오른 거죠. 가서 스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하는 말, 이제 내가 본부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참 즐거웠다고.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갑자기 하는 말, 아니 우리를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 주지스님과 그 절에 있는 여러 스님들이 이 선교사를 눈여겨본 겁니다. 묻고 싶은 게 많았던 거죠. 아니 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놓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전체 승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절이 완전히 교회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주지부터, 주지 스님부터 모든 승려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홍콩 가시면 꼭 그 도풍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 가면은 그런 어떤 흔적들이 뚜렷합니다. 지금도 거기가 교회 겸 신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게 20년 가까이 선교사가 뭘 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선교사가 아마도 다 이제 여한 다 하고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 있겠죠? 이 땅에서 보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압제 당하는 자들의 산성이고 환난 때의 산성이다. 안전의 영광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요. 지금이야 뭐 이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풍산의 그런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이런 산성들, 뭐 약간 그 담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다윗 시대의 산성은 굉장한 것 아닙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산 꼭대기에 높은 성곽을 쭉 쌓고 성문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안전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원수가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이 안전한 처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살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위급하면 달려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의로운 재판장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 앞에 살아간다는 그
하나님 면전 의식, 이걸 뭐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신전 의식, 이것이 다윗을 지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성공의 시작이 되잖아요. 승리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좀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즉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의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이들은 멸망으로, 의인들은 안전한 피난처와 영원한 보좌로 인도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항상 기억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판 운동에 빠지도록 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어 마침내 영원한 보좌에 앉히심을 확신하오니, 세상에서 억울한 고난과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될 것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는 악인은 무덤을 향하지만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받을 때 결국 영생의 보좌로 나갈 수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 이근자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병환정에 계시잖아요. 함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어제 못 가셨네요. 마음이 너무 힘드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니까 그곳에서 또 어머니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내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연로하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오늘 아침엔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각각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분 한 분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 자녀들의 상처의 심령을 싸매 주시고 또 연약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전 승석 형제와 또 우리 이근자 권사님의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또 장로님들,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간절히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의 백성들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승석 형제와 또 이은자 권사님의 어머니, 우리 한신정 장로님, 백수만 장로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도움 없이는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서 행하시겠사오니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모든 환부를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